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예민한 부분인데, 불교에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죄인들의 어떤 가장 문제라는 것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인문학에서도 상당히 자기의 자존을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좋게 가져가는 것을 말하지만은, 그래서 항상 세상의 진리, 타 종교도 저는 일반 진리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전하는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성경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걸 이래 들어보면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선포가 아니고 일반적인 진리로서 성경을 선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의 관점이나 그 목사님의 이미 무뎌져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 아멘 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은 자기네들끼리의 진리를 가지고 열광한다,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에 이야기 쭉 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항상 관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본다. 성화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관점에서 보거든요. 기도하면은 내 관점에 있었던 생각이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성화는 내 관점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저는 그걸 성화라고 봐요. 전혀 그런 관점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지. 수요일 설교가 좋은 거는 이런 걸 길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뉴얼로 성경을 보고 또 제 설교를 들으면 많은 이해가 있지 않을까. 수요수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설교의 내용을 한 30-40% 이해한다면은 나와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70-80% 이해하게 되겠지요. 이런 것이 성경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데에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세상이 변하지 않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평준 장로님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여자가 보낸 동영상, 그곳에 있는 이제 폭격당하는 동영상을 제 카톡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조그마한 피해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런 어려움을 외면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느냐고. 우리나라의 오늘의 번영이 유엔이나 많은 외국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의 위치가 있었는데, 우리 좀 잘 살게 됐다고 그래버리면은 그렇지 않겠느냐 하니까 또 장로님이 이
이모티콘 최고 해서 보냈는데, 여러분, 뉴스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신문을 쭉 보니까 뭐라 해놨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많은 타격을 입을 거다. 러시아에 수출을 참 많이 한다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갤럭시도 러시아에 거의 제일 많이 하는데 수출에 타격이 있을 거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정말 언론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가운데서 옆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크림반도 때는 참여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경제 제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또 핀란드나 스웨덴도 중립국 성격이 강하고 러시아와 바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많은 분쟁도 있었고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기로 원조를 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타격을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봐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판단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좌파 정권이라고 하였던 노무현도 보세요. 자위툰 부대를 파송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총만 쏘면 전쟁으로 바로 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거 외면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누구 어려울 때 우리가 이래 도와줬는데 누구 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하면서 10대 강국을 자랑할 게 아니고요. 10대 강국으로서의 의무감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론은 그렇게 하더라도 목사님들의 설교는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경제 원조를 하면은 그것에 따른 러시아와의 또 관계가 좀 악화되고 손해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서라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나라의 유익이 된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여러분 전부 설교한다면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대립이 없잖아요. 참 오늘도 보면서 그 언론의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정말 언론부터 변해야 된다. 제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서 동아일보의 기자로 들어간 사람이 유학 갔다 와서 인사해서 내가 대학교에 있을 때 만나서 밥을 하나 사줬는데 참 뭐라나 하면은 목사님 수석 기자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공무원 요즘은 어떻는가 모르겠지만은 공무원 딱 들어가면은 책상에 과장이나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걸터 앉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랍을 막 빼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레기 소리 듣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에도 양심적인 기자는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를 떠나서 참 똑같은 것을 어떤 시각에 보느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너무 우리 편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더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라는 말을 가지고 가장 구원의 관점에서, 교리적인 관점에서 그런 대립을 무너뜨리는 거라 보면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글로벌, 세계의 평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우리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대교에 머물러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것을 가지고 유대교의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진리가 왜곡이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들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듯이 어릴 때에는 항상 자기 관점에서, 전 교회에서요, 목사고 장로고 뭐 80이고 60이고 뭐든지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모든 가치 판단하는 것은 사춘기 안 지났구나 이래 봐버려요. 그래야지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사춘기 이전에는 전부 자기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면은 자기 관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정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우리 가족이 아니고 교회나 전 세계의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이 거듭남이고 성화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볼 때에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 성경 본문에서 벌써 너무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탁 보면은 설교를 안 해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저도 읽는 순간 이 본문에서 이제까지 믿어왔던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지요. 26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우리가 좋아하고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 문자 요대로만 보면은 참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자기 관점에서 성령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라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에 저자는 성령이다 이러거든요. 그냥 바울은 기록자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거다. 이건 교리예요. 그럼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바울이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했다는 말은 성경을 바울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사나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하여 간구하신다. 뭐 이렇게 친히 간구하신다.
얼마나 인간적인 중심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 못 벌고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병들고 이런 것을 성령이 도운다. 자기 관점이지. 저도 당뇨나 이런 많은 성인병이 있는데 병으로도 약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 내 당뇨도 지켜서 오늘날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가 몇 년 더 살아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좀 더 건강해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희석이야 15년 생명 연장 받아가지고 나라 망하는 그런 것밖에 안 했는데 그걸 굉장한 일이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교인들이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셨다 하잖아요. 그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계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원했다가 러시아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나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의 상품이 러시아에서 안 팔린다면은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가 있잖아요. 이런 연약함을 봐야지요. 똑같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내 삶에 헌금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연약함 손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은 뭐냐? 그럴 때에도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는데 러시아에 이럴 때에 우리가 만약에 외면한다면은 중동의 문제에 우리가 자위툰 부대를 보내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누가 우리를 해주겠나? 세계 평화와 큰 공동체의 관점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요. 그럼 당연히 그래. 일시적으로 우리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럴 때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손해보는 만큼 우리가 좀 감수하면서 더 애국적인 관점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관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같은 경우도 제가 성경학교를 주일학교 졸업식 하면서 이 관점에서 목회를 하는 거지. 분명히 우리가 교회 어려운 때에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일부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목사님, 교회 재정도 튼튼하지 않는데 그거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하면은 교회에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내 은퇴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있는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런 관점은 인간적인 관점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의 이유가 뭐고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구하게 되어지고 전부 자기 살 길만 찾으니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한 생각이나 중국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외교를 보면은 저는 많이 달라진다 봐요. 참
요즘 제가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면서 참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목사들에게 그 책임을 맡겨놔놓고 교인들에게 그걸 맡겨놨는데 자기 안위만을 생각해가지고 하니까 당태의 신곡에 있는 대로 지옥에 제일 마지막에 떨어질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참 오늘도 절에 갔다 왔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천인사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별로 안 춥더라고.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김용옥이가 그러잖아요. 학계에서는 이단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또 거기에 자아도취해서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계에서 이단하라고 할 때에 내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전부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뭐 한의학 알지, 뭐 중의 알지, 뭐 다 알지, 기독교 알지, 어릴 때 교회 다녔고 뭐 절에 다니고, 지는 우리 한국에 남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이어령 선생을 지성이라는데 지는 우리 한국에 자기가 제일 큰 지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불교나 뭐 이런 거 철학, 그거는 내가 말 못해요. 기독교에서 말할 때 보면은 참 저러니까 그렇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내가 자기보다는 100배 전문가잖아요. 교회 안에 조그마한 잘못된 걸 그걸 도드라지게 드러내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도 좀 참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내 스스로에게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정래 선생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서 김용옥을 생각해 본 거예요.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하고 정글만리의 책 수준을 보면은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정글만리를 읽고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중국의 가이드 수준 정도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태백산맥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 사상, 심오한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쪽에는 밝은데 중국은 전문가가 아닌데 중국을 이야기하니 그런 거예요. 김용옥도 마찬가지. 자기의 전공에서 전공인데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조정래 소설가 같은 사람도 정글만리는 안 썼어야 되는 책이다 이래 봐요. 뭐 한마디로 뭐 깐시문안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중국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진리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부족한 거 성령님이 도와준다 이래 버리면은 미신이 돼 버려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교회가 책임진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좀 도와주는 것 때문에 삼성과 현대가 손해를 좀 보지만은 결국 그
그것이 세계 평화가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성경 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 나는 뭐 기도 제목도 없고 나는 기도도 못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네 뭐 될래? 옛날에 우리 때는 전부 대통령 되거든요.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우리 사순절 맞이하면서도 뭐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했지만 요즘 제가 기도회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봐야 전부 달라고 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니까 더 에고이스트들만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기도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눈에 보이거나 무슨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거 보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왜? 여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말한다고 저는 봐요. 묻는 기도.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도와줘야 되나 안 도와줘야 되나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그런저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교회의 모든 문제가 그런 문제잖아요. 전부 자기 보이는 대로 말해버리고, 조그마한 경험에 의해서 가치 판단해버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적인 통념이나 자기 경험으로 가치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오늘도 뭐 제가 절까지 가면서 지난번 수요일 설교, 어제도 제가 조디에 유유지가 있는데 이제 이금희 권사님도 만나고 했는데 그때는 다른 거 들으면서 또 저녁에 또 9시 넘어가지고 내 혼자가 넘어가면 참 좋아요. 조용하게 아무도 없이 좋아요. 한 6바퀴 돌면서 수요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내가 가면서 내 수요 설교 쭉 듣고 저지난주 수요 설교 듣고 왔는데 들으면서 뭐 말하려다가 그랬노? 쓸데없는 이야기 말이야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아니에요. 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프랑스 소설가이면서 심리학자 햇말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더라고. 사람은 두 종류 있다고. 한 종류는 뭐냐면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돼야 돼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되려면은 내 생각을 절대시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 물어야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가지고 가치 판단하고 이래야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그런 문제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경험 뭐예요? 러시아 도와줬다가 경제 보복당하면 손해보는 거. 그거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거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 우리나라가 옛날에 6.25 그 처참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경제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 외로 어려움을 어려울 때 외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일이 당할 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나 생각하며 사는 거지.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독일하고 일본하고의 엄청난 차이를 보거든요. 엄청난 차이. 일본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일어났다고. 언제 일어났는가? 둘 다 똑같았어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 전범국가였다고요. 독일도 나치당 출신이 수상이 되는 그런 때가 68년도까지 있었다고요. 68 이후에는, 68 문화혁명 이후에는 독일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일본에는 그 혁명이 없었던 거예요. 없으니까 지금 아베 같은 거구파가요 난리를 지기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아베가 그러고 이러는 것들도. 아베 외조부가 만주국 수상인가 지낸 전쟁의 아주 주범이잖아요. 사형을 당했어야 되는데 왜 사형 안 당했어요? 자기 외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을 막 올리고 이럴 때, 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요. 우리가 미국 하나님만 믿어야지 미국을 절대적으로 믿지 말아야 되는 것도 그거잖아요. 사형선도 내렸는데 메가드가 사면해 줬잖아요. 왜 해줬어요? 미국이 협조한다는 것 때문에. 참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오늘 아베가 나와고 저기 지금 일본이 저 난리 지기는 것은 일본은 앞으로 경제에 희망이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완전히 자기네들이 탈바꿈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제조업에서 전부 뭐 우리가 인공지능 이 사업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삼성 어때 되면 큰일 난다고 할 때는 큰일 나 진짜. 삼성은 제조업이잖아요. 반도체 다 제조업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뭐 미국에서 죽은 이번에 그 넥슨 있잖아요. 이제 산업이 그렇게 된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 오늘도 이 관점의 전환이라는 거 우리 애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를 키우면서 30년 전, 40년 전 지관점으로 아이를 인생을 본다고요. 내 아이가 사는 건 3, 40년 후의 삶을 살 긴데 60년의 갭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애들 뭐 여러분 뉴스 같은 데는 그런 거 안 봐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애미기고 이런 놈들 만화나 그리려고 했던 이런 애들이요 다 지금 웹툰 이런 데에서 뭐 수억씩 연봉 받으면서 살잖아요. 뭐 썸 벌면서.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져라. 그게 성경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지 말아야 돼. 교만한 게 뭐예요? 지가 본 게 단 줄 알고, 지가 경험한 게 단 줄 알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당의 혁명이 일으키려 하잖아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살면은 민주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알아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게 교회로부터, 어제 우리 3.1절인데 교회로부터 누가 바뀌겠어요? 교회에서 바꿔야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짧은 요 말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늘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갤럭시 못 팔고 자동차 못 파는 게 아니다. 우리의 소망 그 너머의 것을 볼 줄 알아야죠.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지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그렇게 따라와야 할 부분이지요.